함께 기도하심으로 셋째 날 여호수아 사경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에 결단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을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정복하고 점령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귀한 땅들을 정복하는 비결을 배우는 복된 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경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핵심 주제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6가지 원리를 이제 3장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 첫 번째는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십계명 두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열매가 없는 이유는 천부가, 즉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창대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궤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지만 말씀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은 결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로 들은 것만 그리고 말하고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비밀을 종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만 따라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주게 됩니다. 그 책임져 주시는 모습이 때로는 홍해를 가르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보게 될 기이한 일, 즉 요단강이 둘로 쪼개지는 일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5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말은 내 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보게 되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대국 로마는 외부의 대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들, 즉 부패를 통해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조직이 무너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외부의 어떤 영향도 있으나 더 근본적으로는 내부의 적, 즉 부패와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성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넓은 땅을 점령해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할 때 가나안 땅에 있던 31명의 왕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31명의 왕들은 우리 안에 정복해야 될 죄성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신약에는 신약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가복음 7장에서는 주님께서 12개로 말씀해 주시고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19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와 19개를 합치면 31가 되는 것이죠.
먼저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그 12개의 죄성을 살펴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과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도,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19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31개의 그런 죄성, 내부의 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부의 적 31개를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 쪼개고 잘라 제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31개의 죄성들이 항상 우리를 계속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31개의 적을 자르고 제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리와 정복의 비결이 바로 성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개의 죄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버려둔 채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되어진 그 땅을 얻으려고 해도 그 땅은 얻어도 다시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복과 승리의 비결이 성결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땅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땅을 얻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성결을 이룰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고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근절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땅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 9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한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자손이 종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아직 관영치 않았다. 아마 우리들은 가득 차지 않았다보다는 관영치 않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더 익숙할 것입니다. 관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자가 암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고치기 위해서 배를 열고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수술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그 갈른 배를 꼬매면서 하는 말이 관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만큼 그 암이 온몸에 퍼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모리 족속이 지은 죄악으로 가나안 땅 전체가 더럽혀진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430년간 기다렸지만 결코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쫓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를 내쫓고 더 성결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우리가 성결하면 성결할수록 하나님이 맡겨주실 땅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고 의인을 번성시킬 자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바로 성결의 그러한 은혜로 그 열매로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과 달리 재물이나 권력이나 인맥이나 권모 술수로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만큼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결하지 않은데 땅을 정복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위험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실 수 있어요. 성결하지 않은데 땅을 정복했다? 인생에 큰 문제 없이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어버린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목적한 대로 다 되어지고 근심 걱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내어버린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함 중에도 혹시라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있다면, 내가 성결하지 않은 데 나타난 그런 땅 정복의 열매라고 한다면 성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성결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성결, 즉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탁월하고 의롭고 거룩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누가 더 악합니까? 당연히 가나안이 더 악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교해서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는 것은 그가 더 못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둘 다 못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나안과 이스라엘을 비교했더니 가나안이 더 악하다, 이 말은 가나안보다 덜 악하다는 것이죠. 조금 덜 악할 뿐이지 역시 너도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의로운 자로서 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덜 악한 거예요. 여전히 악하지만 그들이 목이 곧든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땅을 더럽힌 자를 내쫓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결한 자에게 땅을 넘기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때를 따라 맡기고 혹은 빼앗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땅을 많이 주십시오, 땅을 얻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원하심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목표한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성결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고 땅은 많아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맡겼다 할지라도 다시금 취하실 수 있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때를 따라 맡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6장 11절에는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우물과 포도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합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호수아는 31명의 왕들과 싸웠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내부에 있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죄성의 31가지와 싸워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세 번째 원리는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땅을 차지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고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받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 마음이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부드러운 그런 심성이 순박하고 유순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야생마가 어떻게 길들여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서 야생마 같은 노예 근성을 제거해 내시거든요. 그래서 그 노예 근성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그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서 길들여질 때 드디어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길들여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성이 죄로 인해서 야생마같이 뛰어노는 모습이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길들여지면 그러면 약속의 땅은 그냥 얻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네 번째 원리는 이스라엘도 쫓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도 쫓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내쫓는 이유는 그들의 악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 악하면 이스라엘도 쫓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함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섬김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 윤리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주셨지만 우상 숭배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같은 대제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그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나라도 다 그 땅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결한 만큼 땅을 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를 내쫓게 되는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결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주여 내 안에 죄악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죄성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성결한 모습을 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선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결하기 위해서 행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5장 2절에 보게 되면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다, 구분되다, 성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광야 2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세대는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 헤매게 됩니다. 이러한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신명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훈련이었다. 그러면 어떤 훈련이냐는 것이죠. 즉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훈련의 목적은 너희가 경비, 즉 낮추는 삶을 살아내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믿음으로 통과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출애굽 2세대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절에 보게 되면 90도를 칼로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남자의 생식의 표피를 베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라내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나를 통해서 더 이상 내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낳는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상징화한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결을 위해서 행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손에 쥐어지고 우리의 열심으로 어떤 이루어진 모든 삶의 모습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어떤 의미입니까?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다고 그만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일터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고백되어진 것처럼 할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11조의 모습, 할례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끝으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영이 지나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장자는 다 죽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이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이 지나쳐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패스오버, 즉 유월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기념해서 유월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피는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없앨 수 있는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그 피, 어린 양의 보혈로만 씻겨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넌 다음에 그들의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게 되는 역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할례와 유월절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계속해서 인정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